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 우리 16절부터 계시록 말씀이니까 생각하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서로 위로하는 휴거를 통해서 휴거가 있음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 우리 정말 어려운 말씀인데 성령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마음에 성령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까지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여 주시고 모든 세상 염려와 근심과 잡념을 막아주셨고 사탄의 속삭임도 막아주시옵소서. 오직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적으로 연합이 되게 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내 자신과 교회를 지켜나가는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부정한 종은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부정한 종의 모든 생각까지 막아주시옵고 아버지 허락하신 말씀만 바르게 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좀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휴거 믿으신 분? 나는 분명히 휴거 될 것이다 확신하신 분? 할렐루야. 그러면 어린아이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휴거가 먼저입니까? 천국이 먼저입니까? 할렐루야. 휴거 없으면 천국을 못 갑니다. 휴거가 돼야 천국을 갑니다. 아주 어린아이 질문인데 우리 확인 한번 하려고 해요. 우리 믿음의 최고의 소망은 그러면 무엇일까? 휴거 되는 거죠. 휴거 되는 거. 그렇죠? 오늘 지난번에 우리 현철이한테 물어봐서 휴거가 무슨 뜻이 알아? 잘 몰라요.
휴거가 무슨 뜻이 몰라? 생각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죠. 휴거는 들림받는,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들림받는 줄 믿습니다. 들림받은 후에는 좋은 것이 있어요? 나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눈물이 씻김받는 정말 예수님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아름다움과 존귀함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고 기다려지고 있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서로 이 휴거를 가지고 위로하고 위로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종말이라고 말하는데, 종말은 모두가 심판, 무서운 걸 말하지만 우리에게 종말은 어떤 거죠?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육신을 떠나면 우리 모두가 죽는데, 우리 육신을 떠나면, 육신을 떠난 날이 우리 믿는 사람은 장례식이 기쁜 날입니까? 슬픈 날입니까? 육신을 떠나고 고통스러운 모든 시험의 때를 면제받고 면하고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죠?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인으로 주님이 오신 날까지 살아야 휴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바른 신앙인으로 내 자신을 절제하며 산다는 것은 극히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이 없이 살면 거기만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주일하루 그냥 예배 참석하면 되니까 쉬운 것 같지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욕심도 버려야 되고 경건으로 깨어있어야 되고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남을 위해서 봉사도 해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회개도 해야 하는, 몇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이 신앙의 삶을 지킨다는 거 극히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여, 어느 날 우리 모두가 구름수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고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종착역을 바라보면서 정말 여러분, 그리고 제가 힘을 내고 위로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판가름은 언제 나죠? 끝에 마지막 결과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아무리 멋지게 살았다가도 마지막에 낙오가 되면 그것은 결승점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과 끝에 모든 것이 판가름이 난다. 그런데 이 시대를 그 끝이라고 말합니다. 종말의 시대. 12시가 종말이라고 그러면 지금 12시 5분 전 그렇게들 말하더라고요. 그 5분이 얼마나 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종말에 가까운 시대, 하나님이 생명의 창조의 역사를 거역하는 인간들의 한 모습, 그런 과학의 교만함, 이런 것들이 어떤 극에 다다른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 그래서 종말의 시대가 왔다. 성경에는 이 종말에 반드시 종말이 있는데 그 종말의 시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종말에 반드시 겪어야 할 종말의 일들에 대해서 신약, 구약, 계시록 성경 전체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했는데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300회 이상을 말씀했어요. 종말이 온다. 그리고 종말에는 극심한 환란이 있다. 이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종말에 오는 그런 환란을 요약한다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해요. 종말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란이 온다. 그 환란의 중심에는
교회와 성도들의 핍박이 중심이 되어 있다. 그 환란의 주동자 마귀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와 이들을 따른 배교자와 불신자들은 재림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하고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보살피며 신앙의 정조를 지킨 예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극심한 환란 전에 공중에 이끌림을 받는다. 공중에서는 예수님의 신부처럼 영접을 받는다. 1000년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왕같은 존귀한 자가 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종합하면 핵심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끝은, 모든 것이 끝에 결정이 되는데 마지막 끝은, 우리의 마지막 끝은 공중에 들림 받는 것이요, 예수님의 신부로 혼인잔치의 주역이 되는 것이요, 1000년 동안 제사장으로 왕같은 존귀한 자로 그런 존귀한 영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갖는 마지막이고, 그 축복은 영원히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결과를, 놀라운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용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 우리 마지막에 우리에게 일어날 가장 복된 소식, 이 휴거에 대해서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예언을 풀 때는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을 저도 강의를 여러 번 했는데, 강의를 할 때마다 언제나 저한테 느끼는 것은 뭐냐면, 많은 책을 참고를 해보고 많은 자료를 찾는데, 모든 많은 자료들 중에 자료가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이 자꾸 꽤 맞추려고 그래요. 무슨 점쟁이처럼 꽤 맞추려고. 어느 나라가, 어느 때, 누가, 이것을 자꾸 꽤 맞추려고 해요.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신 계시를 인간의 지식으로 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운영자는 누군가, 계시하시고 그 계시를 운행하고 성취시키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을 그냥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각자가 준비한다면 정말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더 없는 복된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우리 풀 때 해석 없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여러분에게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받는 여러분 마음속에 충분한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먼저 생각합니다. 휴거란 무슨 뜻인가? 영어로 보면 catch up, 그래서 catch up, 집어서 들어 올리다, 이것이 휴거의 뜻입니다. 집어서 들어 올리다,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의지와 관계없는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끌려 올라가는 이것을 캐치업 휴거라 우리가 말해볼 수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럼 언제 휴거가 되는가? 이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 많은 주장과 분쟁들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전천년설이 있고, 다시 말하면 휴거 전에, 천년이 오기 전에 휴거가 이루어진다, 또는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가 휴거된다, 그런 설이 있고, 또 세대적 전천년설이 있는데 3년 반 나누어서 중간에 3년 반의 고난을 겪고 휴거되고 남은 사람들은 남은 3년 반의 엄중한 환난과 고통을 겪는다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떤 설은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이것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어떤 일부 이단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을 다 셈해서 언급하고 그 재림의 날짜를 기다리면서 성도들을
유혹해왔고 두렵게 했던 수많은 인간들이 있음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알려줄 것이 없다. 시기와 때는 너에게 알려줄 것이 없다. 그냥 자기가 아는 것은 주의 날이, 주님이 오시는 휴거의 날이, 재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재림, 심판, 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 안다. 그러나 취할 것은 뭐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홀련히 저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지금 바울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시기는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너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다시 말하면 멸망과 심판을 잊어버리고 방심하고 있은 그때에 마치 잉태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멸망은, 심판은 홀련히 갑자기 밤의 도적처럼 다가오고, 그 휴거는, 재림의 심판은 결단코 그 누구도 결단코 피할 수 없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휴거의 날은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했고, 대신 이 휴거가 있다는 것을 구약에서는 예언과 함께 휴거의 사건을 보여주셨고, 신약을 통해서 휴거와 재림 심판의 시기와 징조를 말씀해 주셨고, 계시록을 통해서는 환난과 휴거와 재림이 있을 때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충분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경에서 계시된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에 대한 것을 말씀만 우리 한번 찾아보면서 이해해보고 또 준비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휴거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때의 심판입니다. 재림의 심판 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다시 말하면 이 재림의 심판을 할 때 모든 힘의 주역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대군 미사엘 천사들이 동원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환란이 있으니 이 땅에는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이 어떤 환란이냐? 일반적인 이런 환란이 아니라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어떤 환란일 것이냐?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환란일 것이냐? 그 환란이 있을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휴거될 것이라고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휴거되는데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질까? 아주 쉽게 말하면 무엇이죠? 예? 하나님을 믿는 자. 답인데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다시, 예수 십자가를 정말 믿고 확신하고 그 안에서 사는 자, 그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자.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 정력적인 것, 인간적인 것, 나의 모든 그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나의 사상과 가치관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완성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와 다짐의 신앙의 고백.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이제는 나의 남은 삶이, 내가 정력적이고 그전에 내가 살았던 나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조명하며 이끌어가고 완성시켜 가리라 하고 다짐하며 힘써 노력하는 자예요. 얼마만큼 100에 몇 점을 맞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의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말씀하기를 생명책에 기록, 어린 양의 피에 씻겨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고 확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뿐이에요.
얼마나 무엇을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분명한 신앙의 고백.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휴거될 것이다, 구원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그날은 언제요? 재림 심판의 날. 이 날은 믿지 않는 자와 불신자들의 슬픈 날. 이제 no more chance, 기회가, 회개의 기회도 없어요. 그래서 슬픈 날.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 슬픔이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됩니다. 언약의 백성들에게 환난이 올 때가 됩니다. 언약의 백성들에게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내음을 얻으리로다. 야곱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에게 환난의 때가 오지만 그러나 그 환난의 때에 우리가 함께 구원받을 수 있음을 예레미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는 실제로 휴거된 몇 사람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모형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참 성경을 연구하면 놀라워요. 하나님의 정말 어떻게 그렇게 세심하고 놀라워요. 예언하시고 이미 재림에 대한, 휴거에 대한 한 모습을 구약에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첫째 누구죠? 휴거된 사람이 누굽니까? 에녹이잖아요. 에녹. 보여주셨잖아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통하지 않고 산채로 그대로 승천 휴거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무슨 특별한 공로를 세운 것이 없어요. 그 아들이 무두셀라인데, 무두셀라의 뜻은 이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무두셀라를 놓고는 그는 뭘 생각했냐면 종말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내일 이 아들이 죽을지, 모레 이 아이가 죽을지,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것을 30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그냥 데려가서 휴거하셨더라. 성경이 이렇게 예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아는 창세기 6장 7절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끌어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이 세상의 죄가 관역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멸하였지만은 오직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멸망에서 심판에서 구원되신 사람이 노아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그 노아가 방주를 건축했는데 방주는 뭘 의미합니까? 교회를 의미합니다. 방주 안에서 심판에서 면제를 받은 것처럼 노아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서 구원을 얻는 모형을 제시해 주셨어요. 또 한 사람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야 열왕기 2장 11절에 보니까는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엘리야와 엘리사죠. 홀령이 불수리와 불말들이 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을 하더라. 휴거되었어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아는 방주를 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지켰던 공로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영적인 전쟁을 한 사람이었어요. 비진리를 싸워서 이겨낸 공로가 있어요. 진리를 수호한 영적 군사로 구원 얻은 모형을 제시해 주셨어요.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휴거될 수 있는 사람 원리를 몇 가지만 짚어보면, 첫째는 에녹을 통해서 정말 마지막 하나님 앞에 틀림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매일마다 동행하는 신앙, 교회 안에서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지키는 신앙, 마지막 비진리를 대적해서 영적인 군사로 진리를 지킨 신앙,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참 신앙인 것을 모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약에서
휴거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신약에서 휴거에 대한 예언은 가장 예언을 많이 하신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기를 24장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재림과 멸망의 이 마지막 시대 모습을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다 말씀하셨어요. 21절 한 절만 보면 말씀하기를 이는 그때의 재림의 심판 때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재림 심판 때는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한 것과 똑같아요. 근데 이 환란이 어떤 환란이냐?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한 번도 인류와 이 세상에 경험하지 못한 환란이 있을 것을, 마지막에 있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 환란의 내용을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2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에는 내용을 예수님 좀 더 자세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25절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재림 심판 전에 휴거가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냐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흘리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니까 이것이 뭐냐, 무슨 원자폭탄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많은 걸 생각해요. 그 생각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 이러한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뒤집히는 역사가 있구나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다른 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아, 이런 현상이 있구나. 이런 현상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주님의 공중에서 재림을 하는구나. 근데 주님의 공중에서 재림할 때 그때에 주님의 공중에서 재림할 그때에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가 택하신 자를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모든 곳, 세상 모든 곳에서 사방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모아서 휴거할 것이라고 누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을 좀 더 줄여서 세부적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계시록은 이 큰 환란에 대해서 예수님 하신 그 말씀, 구약에서 말씀을 더 세부적으로 예언해 주셨어요. 이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계시록에는 환란의 기간을 어떻게 표현되냐면 42달, 한때, 두때, 반때, 다시 말하면 7년을 말하고 있는데 그 7년을 3년 반, 3년 반으로 쪼개서 설명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이 7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해석할 것인가?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중요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극심한 환란의 기간이, 어떤 기간이 있구나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이 환란의 순서를 계시록 8장부터 18장 10장을 통해서 이 환란의 기간에 있을 일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에 가니까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와서 나팔을 붑니다. 첫째 나팔을 부니까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고, 그래서 땅과 나무와 풀들 3분질이 다 불에 타버리는 징벌을 받는다 했습니다. 천사가 둘째 나팔을 부니까는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의 3분질이 피가 되고 바다에 있는 생명 3분질이 다 죽임을 당한다. 셋째 나팔을 부니까는 햇불 같은 큰 별의 땅에 있는 강과 샘의 3분질에 떨어지니까 강과 샘물의 물이 쑥처럼 되어지고 그 물을 마신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넷째 나팔을 보니까는 해와 달과 별 3분질이 어두워져서 낮의 밝음도 3분질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자연의 재해 현상이 있구나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9장을 넘어가니까 다섯째 나팔을 가진 천사가 다섯째 나팔을 부니까는 무적갱이에서 아블론이라는 악한 영의 노임을 받고 이 세상에 나왔는데 그 아블론에게
악마가 마귀가 권세를 줬는데 어떤 권세를 줬냐면 황충의 권세를 줬다. 그 황충의 권세를 받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마치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전갈에 쏘이는 것과 같다. 전갈에 쏘이는 것과 같은 고통이 오니까 그 고통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육체적인 고통도 있을 거고 정신적인 고통도 있을 거고 뭐 많은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은 극심한 것이다.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이더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11장에 보니까는 6번째 나팔을 천사가 불어요. 6번째 나팔을 보니까는 네 천사가 200만년의 군사를 동원하고 불과 유황과 연기로 땅에 있는 사람 3분의 1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정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 저는 가끔 그 파리가 많은 이렇게 보면 파리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때려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 파리 보고 파리야 자꾸 내 앞에서 맹맹거리면 어떡하니 널 잡아야 된다. 그래 난 너 잡고 싶지 않거든. 제발 좀 가라. 다른 데로 가라. 그런데도 이놈이 갔다가 다시 와서 뱅뱅뱅 불어요. 그럼 또 그래 좀 가라. 안 그러면 내가 널 죽일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안 그러면 내 눈앞에서 또 뺑뺑뺑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는 참 죽으려고 키를 쓰는구나. 내가 그러고 죽여. 쏘리. 회개하지 않아요. 마지막 사람은 죽으려고 회개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 이 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냐고 지나간 삶의 방법을 회개하지 않냐고 돌아서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징벌을 스스로 받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요. 전갈에 쏘인 것 같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 불과 유황과 연기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데도 남은 자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너무너무 가슴 아파. 회개하지 않는다. 그런 그들에게 7번째 나팔을 부는데 7번째 나팔을 부니까는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이 천사가 말하기를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는 될 것이다.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회복할 것이라는 큰 선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큰 선포가 울려 퍼지니까 마귀는 어떡합니까? 마귀도 재정비를 합니다. 재정비를 해서 적그리스도와 이 마귀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모으고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함께 세상에 보내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한다 했습니다. 이래서 이런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완전히 배교된 사람, 완전히 배교되고 하나님을 등을 돌리는 배교자의 수가 666이에요. 나는 지금도 생각해요. 2000년 처음 막 들었을 때 그 666이 무슨 대리칩이다, 666은 무슨 컴퓨터 무슨 숫자다, 666이 뭘 받으면 안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떠들어댔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거 정말 부끄러운 걸 알아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막 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숫자, 완전한 인간의 숫자, 완전한 인간이 되어버린 하나님을 배견자들의 총수를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의해서.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배교하는 배교자예요. 16장에 보니까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16장에는 이제는 진노의 대접 7이 준비돼서 진노의 대접이 쏟아집니다. 첫 대접이 쏟아지니까는 진승의 표를 받는 자 666이죠. 진승의 표를 받는 자들과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 이들에게는 선포되기를 악하고 독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것,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를 합니다. 둘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바다의 모든 생물이, 남은 생물이 다 죽는다 했습니다. 셋째 대접을 쏟으니까는 강과 물이 피로 변해서 마실 물이 없어집니다. 넷째 대접을 쏟아 보니까는 해가 사람을 태워버립니다. 극심한 더위에 모든
사람이 갈증과 물이 없잖아요. 갈증 속에서 뜨거운 태양빛에서 몸도 마음도 타들어가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 그래도 성경이 꼭 두목으로 말씀하기를 그래도 남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더라. 인간이 얼마나 불팍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더라.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섯째 천사가 다섯째 대접을 어디에 쏟아붓냐면 짐승의 보호자에 쏟아서 짐승을 징벌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에게도 질병이 임하는데 얼마나 아픈지,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면서도 또 세 번째 또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더라. 여섯째 천사가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여섯 번째 대접을 쏟아부으니까는 동방에서 군대가 동원된다고 했어요. 동방의 군대가 누구냐? 또 많은 애들, 중국이다, 뭐 수억의, 몇억의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중국이다, 그것도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어쨌든 동방에서 군대가 동원이 되고, 그러자 마귀도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세상의 왕들을 모은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그 전쟁의 터는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벌어질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땅에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7대 대접을 쏟아부으니까 번개와 내성과 지진과 우박으로 산과 섬과 성 모두가 초토화해버립니다. 18장에 보니까는 거짓 선지자를 따르며 교회를 부패하게 하고 우상으로 자기의 치부에 열중했던 자들 향해서 세상을 아주 초토화시키고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상으로 자기의 치부에 열중했던 자 그들에게 선고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를 따라 음행한 너희들, 마귀의 세력을 의지하며 치부하고 영화롭게 하고 사체했던 너희들, 그 행위의 갑절로 이제 갚으리라,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합시다. 마귀의 세력이라는 것보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우상을 의지해서. 우상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물질이라고 할까요? 물질을 의지해서 치부하고 물질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물질로 색채로운 삶을 소망하며 살았던 아이는 그 갑절로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겠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언하니까 15절에 보니까 이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고난이 무서워 울고 애통하며 탄식하더라고요.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할 때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못한 자가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이를 가리며 분하게 생각했다. 자기 삶을 후회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가 모든 것을 쏟아버려 지나간 삶을 돌이킬 수 없는 자기의 허망한 것. 인생은 참 허망한 것 같아요. 저 40년의 미국 처음 왔을 때는 곤충차가 이랬거든요. 그때 27살 때인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휴스턴 다운타운 흑인들이 한가운데서 가게가 있어요. 곤충을 치고 멍둥이를 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참 바보 같은 생각. 그깟 가게가 뭔데? 총차고 죽으면 죽으리라. 얼마나 미련하고 우둔하고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을 되돌려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한 거, 나는 무한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성공이라는 거, 물질이라는 거, 부의 노예가 되어서 겉으로는 곤충을 안 찾지만 마음으로는 곤충을 차고 그렇게 살지 않았겠어요. 교회는 나왔겠지만 교회를 통해서
원하는 것은 마지막 휴거가 아니라 부와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종교적인 삶을 살다가 많은 이민자들이 10년, 20년, 30년 무진 고생하고 난 뒤에 나이 먹으면 다 병들어서 쓰러지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사는 삶을 살았을 때 인생이 뭔지, 얼마나 허무한지, 지금도 이 허무를 향해서 뛰어다니는 얼마나 많은 미련한 사람들이 있는지. 오늘 지금 8장부터 18장까지 말씀이 마지막 환란의 기간에 있을 일들을, 사건들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 10장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7년 환란 기간에 일어날 일들을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분명히 일어날 일이라. 그러면 우리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환란에서 우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이나 지식이 아니라 성경의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그 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말씀하기를 끝까지 인내하라. 끝까지 인내하며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보살피며 신앙의 정절을 지킨 예수의 사람들, 생명록에 기록된 그들은 극심한 환란 전에 공중의 이끌림을 받고 공중에서는 예수님의 신부처럼 영접을 받고 천년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왕같은 존경을 얻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답을 주셨습니다. 이 정답이 여러분에게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의 정절은 세 가지. 우리가 구약에서 본 것처럼 해녹처럼 정말 내가 마지막 신앙, 내가 천국에 간다는 소명을 가지고 오늘 최선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세상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 나는 가끔 안타까울 때가 내 개인적인 일, 내 사업적인 일이 우선이어서 교회 예배는 다음에 이 사람들 보면은 안타깝고 답답해서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일은 다음에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오늘 예배가 우리에게는 마지막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왜 들림받을지를 어떻게 합니까? 예배는 오늘 우리가 마지막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예배할 때는 이 신앙이 애녹의 신앙이요, 구원받을 신앙이요, 휴거받을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깟 놈은 돈 얼마 더 벌고, 그깟 놈은 무슨 오버타임 하면 얼마나 하고, 아직도 세상에 남은 잔일 조금 장모를 이루는 거, 그게 뭐가 큰 대수입니까? 그게 내 생명을 대속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런 일에 모든 것을 험해버리는 큰 안타까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세운 자,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120년 동안 홀로 고통했지만 그러한 말씀대로 교회를 지켰던 노아가 환란에서 면제받고 축복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단순한 건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키고 교회에서 보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신앙이에요. 엘리야는 거짓과 싸웠어요. 말씀을 가지고 비진리와 싸웠어요. 여러분은 십자가 용서가 되어서 세상의 거짓 진리가 싸워서 이기는, 그래서 진리를 지키는 진리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신다면 이제는 휴거의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하면서 인내로 교회를 바르게 지켜내고 마라나타를 소망의 기도로 삼아서 7년 환란을 이겨내고 휴거의 축복을 소유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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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일어서셔서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이시다.
소망 누구인가 우리 주 예수 보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름이 아주 없구나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날 물결이 높이 설레네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값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무너질 그날 되어도 주의 원한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람은 전부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주의 얼굴을 믿고 어렵지 않게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과 같이 이 세상도 끝이 있는데 그 끝에는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리하고 분리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중에 끌어올리시어 예수님의 신부로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왕과 같은 정견자로 축복받는 그 마지막 종착지를 보면서 그날에 이를 때까지 이 휴거를 소망으로 삼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인내로 교회를 바르게 지켜내고 마라나타를 소망의 기도로 삼아서 7년 환난을 이겨내고 휴거의 축복을 소유하리라 다짐하며 순례자의 길을 가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발걸음마다 성부 하나님의 망가신 사랑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핏부리심과 성령 하나님 능력 충만 역사하심이 휴거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